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2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본문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을 불평하던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서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3년간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설법을 가르치는 무슨 도인이 아니라 3년간 온 거리와 성 주변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됨, 그리고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음을 지적하시고, 이러니까 온 사회에 말하자면은 영적인 상태를 뒤집어 놨습니다. 지적하시고,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옳게 여기고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이 들끓고 상당히 충동질이 많이 되었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성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도들이 또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사도들이 온 전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핍박과 충동이 더 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그 로마의 치하에서 종교는 타락해 있지, 종교인이 타락하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핍박이 많고 이래서 꼭 개인적으로들 종말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긴장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구조적으로 핍박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되다 보니까 또 말세를 살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태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어서 살았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니 꼭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언제나 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시간 역사 의식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속죄를 얻었다 하면 누구나 어디에서 살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꼭 세상이 다 된 것처럼 긴장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비는 이런 종교인 아니면은 모두가 세상을 추구하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행복을 느끼고 하던 것에서 돌아서서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 것을 일을 해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집중을 하지, 원래 살던 대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기도를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럴 리도 없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런 식으로 안 믿어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세상이 온통 형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꼭 말세를 살아가는 마냥 그런 생각, 그런 역사 의식이 생겨요. 그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1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되는 시간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이 복음의 큰 두 주제가 선포되다 보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이제 죽음을 놓고 생사를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믿음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면은 세상을 말세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이제 은혜 받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은혜 받은 마음은 태만해져서 태평세월을 누리고 무슨 세상을 잘 써.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의 개념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선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긴장을 바짝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역사의식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도 바뀌고 그래서 목적이 바뀌니까 방법이 바뀌어져.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이라고 하는 완전 다른 틀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구축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예배 중에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신학적으로 가르쳐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빨리빨리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를 받게 되면 그건 신비롭고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읽은 성경도 전번에 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모든 면이 한 뜻을 품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질, 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화하시면은 누구나 마음이 막 소통이 되고 믿음 가운데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우주관 사후의 세계, 인생의 목적, 행불행에 대한 느낌, 그것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한 성령을 다 받았다고 그랬거든. 나는 성령 받을 게 이렇더라 저렇더라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은 있어도 이해 불가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한다든가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 받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시간의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세월이 우리가 평생 100세를 누린다든지 또는 올해가 몇 년도인데 또 앞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향후 몇 년까지는 이제 자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 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통계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내가 땅이 얼마나 있으니까 행복하겠거니 그런 식으로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걷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의 의식으로 살게 된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현재가 되게 하시고 현재가 미래가 되게 하시는 또 미래가 현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시간 의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천국을 이제 입성한 마냥 지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면은 기뻐 뛰며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과거지사가 잘못되고 추악하고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효과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실 때에는 인간적으로 내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시면 과거의 나를 세상은 지금 기억하고 있고 나를 저주할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유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렇게 과거를 제하여 버리시고 염려되는 미래, 오늘 내일 내 죽음의 이후까지 염려되는 미래가 염려치 않게 역사하시는 영으로 그 시간 의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닮아서 요즘 하는 말이 다 이런 것들도 지나가리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 지나간다가 아니고 우리가 아픈 시절도 있고 좋은 시절도 있는데 사실은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현재로서는 힘들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힘든 것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나고 나서 지나가더라 이건 아니고요.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걷기를 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건데 망각을 하고 그것은 옳은 구원의 정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걱정되는 이런 상황을 가볍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현실에 더 아무 일이 없었듯이
어려움이 없듯이 그렇게 내 할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만 제공받는다고 할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지나갈 일인데. 그런데 현실에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사실은 아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감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익히 아는 이 내용이 마음에 체휼이 돼요. 그러면 성령의 평강이 와요. 그러면 마음의 눈이 환히 열려서 보여요. 그러면 미래 걱정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마음에 탁 믿어지면 안정감이 와요. 매우 불안한 그런 순간에 아이 손주가 할아버지가 탁 나타나서 손을 잡아주면 얼마나 안정하겠어요. 아이 떨어져서 울고불고 힘든데 어머니가 아기를 탁 품어주면 그 아기가 걱정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은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뭐 생로병사다 또는 과학적으로 이제 그 사인을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근데 사망자에 대해서 사인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늘에 달렸더라. 뭐 신앙인의 말이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들 경험을 직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면 썩어 문드러진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버리려면은 눈이 총총한 모세도 데리고 갈 시간에는 갑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거를 과연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금방스럽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보유하고 계실 때에 선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그 옳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 히브리 9장에 말한 한 번 죽는 것을 하는 것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죄를 안 지어도 원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을 하겠지만은 우리 사람은 죄 때문에 죽지 죄 아니고는 안 죽는 사람으로 처음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건강을 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데리고 가시려면 갑자기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의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우리 생명도 살 만큼 살겠지만 우리 생명도 보유하시고 그 있는 동안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내 것이다. 나는 의사니까 오래 살겠다. 안 됩니다, 그거. 잘 먹으니까 오래 산다. 그거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래서 시간의식이라고 하는 건 나의 존재의 감각의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감화를 받으면은 사뭇 이 걸어가는 것, 앉아있는 것, 누워있는 것, 자는 것도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붕 떠는 것 같아. 온 몸과 마음과 무거운 세상의 짐이 다 내려지고 가벼워져요, 사람이. 그래서 아주 공중에 뜨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아주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건상 그렇게 안 된다고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여건이 안 좋아도 기도하고 간절하면 그런 가벼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시간대 의식에서 살게 된다 하는 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오면은 정말 의식을 갖게 되는데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의식,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과학자들의 통계에 의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대처를 하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생각만으로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똑똑한 세상이거든요. 정보도 막 재빠르고. 그런데 온 세상이 마스크 쓰고 살 것을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세상이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고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올 때 소돔 고모라 시민이 그거 알았어요? 몰랐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은 사람을 통해서 죽음의 기계를 만든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때에 어떤 식으로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시대의 의식을 영적인 각성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시대의 의식을 반드시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각을 받아서 시대의 의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문화되어 있는 예정은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가 나타나고 큰 전쟁이 일어나고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막 자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은 이제 시사적인 내용이죠. 같이 다 영이 안 밝아도 불신자들도 알만한 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자기의 미래 또는 일상에서 자기의 지역 또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에 대한 명확한 아주 가까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지각을 주셔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이사하는 일도 불신자들 어디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각을 가지고 동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서쪽으로 가는,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 성경에 없잖아요. 일단은 선의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집을 사고 혹은 집을 이전하고 하는 것은 아예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성문에 되어 있는 세상의 법에도 저쪽을 바로 받아야 되겠고. 그렇지만은 시기가 이때가 맞는지 이쪽 집이 맞는지 그거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까. 억지를 부리고 욕심을 내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사고가 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도 저것도 없이 사는 사람은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이율론적으로. 그러나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들 반성을 해요. 이런 때에 내가 잘못되었더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아야 이게 이제 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반성의 감정도 없고 이게 이제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나는 동쪽을 꼭 가고 싶었는데, 동쪽을 택하고 싶었는데 서쪽을 가게 하셔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이더라. 이런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렇다고 하면 매사에 예민하라 그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사회에서 덕이 되도록 사는 그게 1번이죠. 성문화되어 있는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데,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있는 진행 과정에 감각적인 성령님이 인도를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거든요. 성경을 따라가 안 돼 있어요. 성경을 물론 기초로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는 이거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것 없이 그냥 살면 본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세상에 맞춰서만 살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쁨의 역사가, 간정의 역사가, 간정할 만한 일이 생기질 않아요. 이래서 우리는 시대의식을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알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영적으로 빛의 자녀라고 해서, 빛은 성경에 하나님이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 성경이 빛이라, 성령님이 빛이라, 다 삼위 하나님이 빛이라 했고 성경이 빛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 가운데서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빛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들이 라이트를 받고 아주 잘 꾸미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비춰질 때에 이제 좀 격이 다르죠.
빛나는 모습이.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감화로 빛을 받으면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목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기도 해야 되지만 남의 얼굴도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빛으로 함께 하시면 말씀 따라 행하고 아주 제스처 하나까지 성령께서 그와 딱 함께 하시면은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도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강렬함이 그게 독한 게 아니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가 진정 행복한 영혼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점잖을 떨어도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장사가 없어요. 똑같이 어둠의 영들입니다. 자기가 도의적으로 어둡다가 아니라 어둠의 영 가운데 갇혀 있다니까요. 그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뜻처럼 옳은 것처럼 표현할 뿐이지 사실 자세히 보면은 말은 예수고 말은 의롭고 말은 진리인데 아닌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랬어요.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 가시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중심적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일을 쫓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일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성경과 성령의 원리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빛 가운데 사는 것과 어둠에 사는 것은 차이 말로 다 알 수가 없죠.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일을 잘한다고 떠들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라고 하는 것.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환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큰 불을 밝힙니다. 얼마나 제대로 알고 접하겠느냐고 일을. 그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고 캄캄한 속에서 뭘 하겠어요? 이제는 빛이라. 그 차이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충분히 인식하잖아요. 그 정도로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살이를 다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타락하기 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 중에만 있지 특별한 진화와 진보가 없어요. 진보라 해봤자 더 타락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은 일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특별히 이 말을 하는 것은 약간 격이 없이 법 없이 마음대로 결혼들 한다 이런 뜻도 함의해요. 이 뜻이. 이 말은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은 세속적이다 이거죠. 다른 이상이 없는 삶을 살다가 노아 때에 그 말이에요. 다 물로서 멸망을 받았다. 누가 그 비가 그렇게 한 달 열흘 동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줄 누가 알았어요. 과거에 제가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그 상황을 잊지 못하는데 마산 쪽에 비가 딱 2시간 장대 같은 비가 왔는데 버스가 다닐 수 없을 지경이고 지하 이렇게 턱이 있는 집도 참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서 그때 그 지하에 교회 개척을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완전히 젖어버렸던 거예요. 딱 2시간 만에. 하루도 아니고. 장대 같은 비가 한 달 열흘 온다. 그리고 물구멍이 터져서 막 솟아오르고 이렇게 했을 때에 40일 동안 온 땅을 충분히 막겠다고 마산에 있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다 그때 큰 충격을 받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 가까이에 살면서 엄청난 비가 한번 왔던 때가 있습니다. 지난해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쓰나미 같은데도 두렵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역사하실 때도요. 사람이 옆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막 역사가 나는 이런 듯한 그런 일이 생깁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부흥이 될 때에 삼삼오오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해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시대의 감각에 대해서 역사의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시대의식 감각은 자기 역사 또는 우리 사회 역사의식 이 시대의식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으면은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말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환하게 성경을 통하여 관망할 수 있는 지각이 넘치게 되고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지각을 받아서 이 시대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주 안에서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는 삶을 열심으로 다하면 꼭 이 시대가 말세처럼 사실은 이 시대는 객관적으로 지금 말세를 거의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문헌적으로나 세상의 경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병으로 고통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일이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치료하겠다. 내가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좀 더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모하여서 성령께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배운 바 들은 바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래서 정말 육신으로 보이는 빛도 있지만은 마음의 영의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둡고 칙칙하면 앞이 안 보이듯이 마음의 눈도 어두우면은 성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어두워요. 맨날 상담한다 그러고 뭘 몰라. 하나씩 집어주고 가지고 언제 배워. 성령께서 감화하시면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보이니까 성령님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영감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갖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